지난주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글로에의 집편으로 받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고면하는 내용이 3장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지혜로 십자가 복음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 바빴습니다. 이것이 결국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서 파당을 짓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아볼로나 게바나 나 바울 역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또 베드로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지난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볼 4장 역시도 파당을 지어서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몸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지혜를 쫓아서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의 공로자인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서로 다른 파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라고 교훈하는지를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과 맡은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종이라 그러면 어떤 종이냐 하면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 오직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 종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전에는 감추어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이 충성을 구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주인인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충성하느냐?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들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충성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꺼립니다. 전하는 사람 자체도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싫어할 것을 아니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싫어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나의 지혜로운 생각, 내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하거나 의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내가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환영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의 걸림돌로 여깁니다. 오늘 걸림돌이라고 여겨지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 일이나 잘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비유를 마치거나 그들을 기쁘게 할 목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각 파를 만들어서 바울을 시기하는 목적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이 비록 나를 시기하고 나를 욕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나는 베드로 파니까 이렇게 열심을 해? 나는 아볼로 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깔아뭉갰어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나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팔아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작은 일로, 아주 작은 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바울파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베드로파나 아볼로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키가 작다, 얼굴도 못생겼다, 말도 더듬는다, 육신의 질병이 많다, 이런 역점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거기서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에게 조금만 나쁜 말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죽고 살 것처럼 흥분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남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물론 그 4차원의 세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차원 높고 자유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남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3편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 하면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 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혼자 쫓아온 게 아니라 압살롬이 군대를 앞세워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다윗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천만인이 자기를 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했는데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그 꼴로 만들었겠느냐라고 손가락질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들과 아들의 군대로 인해서 맨발 벗고 쫓겨났고 맨발 벗고 도망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되어서 압살롬의 군대에 죽임을 당한 자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 아들이나 딸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다닌다면 아마 우리는 창피해서 그 교회 다시 못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아마 쉬쉬할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모함하거나 욕하거나 누명을 씌우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아주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대적하여도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어서 평안히 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작은 일로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남에게 판단하는 것도 작은 일로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나에게도 정죄합니다. 네가 그 모양으로 목사짓 할 거야? 네가 그 모양으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엄청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대충 일을 하면서 나는 판단 안 해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했던 사람,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남을 판단해
좌지우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말았다는 것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세울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세운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판단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판단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나 내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사실, 바로 주님만이 자신의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남의 판단에도 나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인데 왜 스스로 자책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설사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로 잘못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요,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를 가지고 자책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의 판단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내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그것을 잘못 또 오해하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판단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남의 판단이나 나 스스로에게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판단을 받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삶 속에서 늘 순종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비로소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남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나스로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벗겨지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그래도 지금 억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밝혀져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죠? 억울하면 밝혀내고 싶잖아.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인내하며 예수님 오시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또 너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지금은 억울하지만 그날 있을 심판 때를 생각하며 묵묵히 인내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칭찬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시는 주님의 판단만이 진실되고 참되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회인들이 왜 파당을 짓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누구에게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면 파당이 일어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판단 앞에 살지 않았고 사람의 판단을 신경 썼던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로 인해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시기와 질투가 나오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판단 앞에 서게 될 때에 곧 그리스도의 판단 앞에 설 때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텐데, 오늘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텐데, 인정받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아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왕따당했던 그 기분을 아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판단은 뒷전에 두고 사람의 판단을 신경 썼기 때문에 그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어. 왜? 인정받으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판단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판단하신 것을 알 때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나는 남의 시선과 남의 판단에 신경 쓰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양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걸 알아.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 자기 신앙 양심의 판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양심에 바르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양심에 옳은 대로 하였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오직 모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주님 오시는 날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너는 나보다 세상을 중요하게 여겼어. 너는 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 돼. 내가 그때는 눈물로 이 시간을 지켰어요. 내가 그때는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보이는 모습, 사람들 앞에 욕먹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마치 다 타버린 지푸라기나 나무처럼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욕먹을까 봐, 내 앞에 있는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내 뒷전에 두고 생활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끄럽고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괴로움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감내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내가 저들에게는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 따위, 사람의 칭찬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죠.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까 내 주변의 부모들 다 돌아가셨고, 내가 알았던 교회 장로님들도 이제 다 돌아가셨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제 내 차례라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앞날이 훤히 열린 것처럼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재물을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양 그대로 살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충성하지만 충성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활을 부인해야 됩니다. 또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판단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백성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보면 나를 비롯해서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 하나가 바로 내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누구 있으니까 뭐 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지만 내게 주신 그 환경과 처지와 내 성품에 따라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사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믿음이가 많은 역경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문에 다다랐어. 그 천국문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끝에 사자 2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천국문이 보이는데 그 사자를 보고 어떻게 다 돌아가.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오직 천국문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는데 한 줄로 쭉 가면 거기까지는 오지 못하게 묶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리 멀리서 보고 잡혀 죽일까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미리 포기해. 저거 하면 욕먹을 텐데, 저거 하면 내 사업에 손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미리 포기해.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은 이미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가보지도 않고 미리 잡혀 먹일까봐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문을 주셨을 때는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지 왔다가 도로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문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이 바로 그런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나 자신들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